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21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그 은혜 사랑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신다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심어주셔서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삶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마음과 입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건너와라, 이 하나님의 초청을 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몇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초청의 말을 듣는 순간 이때를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심령으로 나와왔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이들이 너무도 오랜 동안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펴왔다. 이것이 그 지식적으로나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오랫동안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망하게 하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망했어요. 아무리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체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요, 그 마음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균열이 생겨요. 분명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들의 심령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에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멸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멸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과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자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깨어진 심령으로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그들은 맛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가 2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이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지켰습니다. 몇몇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과 그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밤에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지켰어요. 두 번째 지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지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의미도 의미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구원 역사,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었던 출애굽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됐죠. 또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는가? 예전에 어떤 구원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마음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또 승리로 나아가는 구원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큰 의미,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빛을 마음에 받게 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여러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건 북이스라엘 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 거기에 있는 산당들, 우상 제단들 다 회포시켜버려요.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품게 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없애고 깨끗게 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기쁨으로 마치게 된 그 히스기야 왕이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2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무너뜨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반열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지혜로 새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 왕 때에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빠짐이 없도록 역할들 그리고 순번들을 정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차 또 반열, 이런 순번을 정했습니다. 다윗 왕 때를 보면요, 성전의 기구들 있어야 하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맡겨진 자리를 지켰어요.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정비합니다. 재정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 재산을 사용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반 다 무너져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레위기 성경 공부를 들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드릴 제물들, 이게 필요하잖아요. 또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려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은 4절처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이 말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재물의 일정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토지에서 나는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세워서 하셨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셨죠. 성전 예배에 전념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신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너지면요,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개인집에 마치 직장에 취직하듯이 들어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조치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드러내 주듯이 건물이든 제사든 섬기는 일이든 그 어떠한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회파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지금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는 아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부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을 탄식하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고요. 지혜를 모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정성, 예물, 힘을 다해서 드리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역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열심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있게 일어서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남유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락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을 붙잡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다시 힘있게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있게 붙잡으시고 그 있는 자리를 떨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모든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또 간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